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1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저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되며 세상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삶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간밤의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의 기도가 현실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정말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작습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작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작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 성장한다. 그 스스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주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 분명히 그 작은 사이즈지만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그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을 하였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도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한 겁니다. 또 겨자씨도 사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사이즈에서 작지만 생명이 있어서 자란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이 씨로 뿌려졌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가, 돌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처음부터 누구는 좋은 땅,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돌짝, 누구는 길가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의 인생과 삶의 목표 방향이 어떠하다는가를 다 설명하고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덜어는 가시떨기가 될 거고 덜어는 돌짝, 덜어는 길가, 덜어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밭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길가도 됐다가 돌짝이 됐다가 가시떨기 됐다가 드디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됐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주일날 설명할 건데 지금 또 이게 다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이게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제 더 주실 걸로 믿고 갑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 뿌린 자 비유가 주일 설교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첫날부터 씨 뿌린 자 비유가 겹쳐가지고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막 나오거든요. 이게 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술을 열어 던지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보면은 밭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밭이 어떤 밭인가를 밝혀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씨를 못 알아먹는 거죠. 생명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에 우리가 등불의 비유를 했지 않았습니까? 등불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있는데 그 등불이 비춰지면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비유든 등불의 비유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든 간에 전부 다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광풍을 단단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이고 겨자씨고 등불이다. 그 등불은 성막에서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 꺼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등불,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막, 성전, 이것은 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예수의 등불, 그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 꺼쳐먹지 말라고. 왜냐면은 우리 황 권사님 웃으시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는요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으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요 딴 게 아닙니다. 뭐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뭐 절제되어지고 또 가지런히 놓여지고 또 할 거 안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거 꺼쳐먹지 말라는 거죠. 등불의 비유에서는 그게 아주 큰 요점입니다. 결국은 다 뭘 설명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의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다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든 등불의 비유든 오늘 겨자씨의 비유든 간에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는 또 34절에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복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받고 택함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해석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로 신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신 것, 이 복잡한 비유 못 알아먹어도 여러분은 이미 벌써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등불, 여러분 안에 등불이 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이미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땅의 나라에서는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뭐 힘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또 슬픈 일 당한 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잘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항상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게요,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정착되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 천국 비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안정되어 있으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어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건 또 갑자기 비유 말씀하시다가 또 왜 광풍이냐 그러시는데요, 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의한 바와 같이 이 또한 비유의 말씀처럼 누굴 지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복음화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서 하나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것은 하나의 기적 혹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똑같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치 씨 뿌린 자의 배에 말씀이 들어오고 등불이 비춰지고 겨자씨라고 하는 그 작지만 생명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광풍을 향하여,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잔잔하라.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땅이 혼돈하고 수면 위에 가득하는 그런 흑암이 있는 그 속에 빛이 있으라.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온 지면에 흑암과 혼돈이 쫙 빛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바다가 막 휘몰아치고 난리칠 때 뭐가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게 그냥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휘몰아치는 광풍을 향하여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광풍을 맞이한 제자들의 그 모습이 나와요. 막 그냥 열심히 막 노젓고 막 자기가 해보려고 막 난리쳐요. 그러나 노져봤자 한 1m 갈까요? 3m 갈까요? 아, 들어왔네. 또 젖자. 소용없어요. 문제 해결은 딴 게 없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괴로이 노를 저어도, 괴로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괴로이 노를 저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자연이 쫙 가라앉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하,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가 누구이길래 이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결국은 뭘 알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겠죠. 결국 이 사건도 예수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36절인가요?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갔어요. 메시고 갔단 말이죠. 아주 정중히. 비유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막 배에서 막 증거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배 탄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시고 가는데요. 모시고 갔으면 주님이 떡고물에도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근데 광풍이 확 몰아붙여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여러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잘 모시고 살아도 광풍은 분다 안 분다? 분다. 제발 분다는 거에 좀 인식 좀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모시고 가도 불어요. 광풍은 불어. 근데 불어봤자예요. 왜요? 주님이 만유의 주여 왕의 왕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주무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고물에 주무시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막 주님 부르짖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 주무시고 계시는, 아니면 안 계시는 것만 같은, 그래도 뭐 주무시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는 저 끄트머리에 그 주님 주무시는 거, 자기 인생의 영혼 속에 주무시는 것조차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더 없는 자들아예요. 그거는 더 없는 자들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성경 난해 그 각주를 해석하는 거 보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찌,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있냐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여 죽겠나이다, 요 말은 잘하죠. 죽겠나이다. 죽어봤자 한 번 죽는데 어지간히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겠나이다.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주무시냐 이거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이거죠. 왜 대답이 없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배에서 뭘 열심히 강론했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만 해석해주고 그 해석 속에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얘기했건만 왜 못 알아? 먹느냐. 첫자 쓰려다가 그냥 못 알아 먹느냐. 이게 또 우리 중보기도팀 산장에 올라가가지고 막 신나게 재밌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나눌 때는 막 디테일하게 그냥 편하게 말을 하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게 정제된단 말이죠. 알아들으시겠죠?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에요. 교육을 시켜도 비유를 하나만 가지고 안 해요.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비유를 하나하나 다 드는데 초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자기들의 배 모시고 가면서 더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있으려는 그 의지와 애정은 좋아요. 근데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바람과 바다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주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신 뭐 하십니까? 주무시는데 광풍이 몰아치거나 말거나 주님이 거기에 배에 탔다는 것만으로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배에 탔어요.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등불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게 겨자씨의 비유이기도 하고, 그게 씨 뿌린 자의 비유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의 배에 있을 때 광풍은 붑니다. 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괴로이 노를 젓는 거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같이 타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포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전바가 내 어깨에 탁 쥐고 있습니다.
내려가도 이 안전바가 있어가지고 내려갈 때 놀래기는 하죠. 엄마야, 가슴이 철렁하죠. 그러다가 다시 확 올라가잖아요. 안전바가 있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기계는 고장 나가고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장 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등불 대신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비추고 있고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세요. 그래서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마태복음 28장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광풍 만나도 주무셔도 상관없어. 그 광풍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 괜찮다. 주님, 죽겠나이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살겠나이다. 이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인생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과 말씀과 등불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꾸짖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등불로, 작은 겨자씨지만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모시고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광풍은 불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